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컴퓨터가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도 행복을 원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는 아주 그것이 이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요구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건강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마음의 충족도 있어야 하고 영혼에 대한 꿈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 능력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때에 사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꿈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인간의 꿈은 인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감동이 있거나 어떠한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꿈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질 때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인간의 행복은 보장될 수 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강한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충실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만족스러운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상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 이사야 5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평강이란 말은 평화입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이기적이고 참된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악이 솟아오르는 바로 그런 이 피조물이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도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희망을 가지려면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간의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소유도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 32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짐은 다 이 죄의 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정말 이 영적이고 신비한 이 파괴 세력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투쟁을 하지만 죄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가 던져주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만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파괴 세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에 눌려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족과 행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가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무엇을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겉으로 나타난 구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의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어디에 죄가 있는지 인간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겉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만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아시고 그래서 이 죄도 그 본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과 똑같은 이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죄를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 인간의 몸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경험으로 얻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또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이와 같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도 또한 똑같이 육신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죄를 극복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바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바칠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참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내 앞에서 그것은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바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고귀한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저 어떤 즐거운 프로그램, 어떤 스포츠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서 얻는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죄가 사라지고 죄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채움으로써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그와 같은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진정으로 바치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감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스며오는 그 행복한 이 평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서 전기의 충격처럼 마비된 심령에 말하여 모든 신경을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전인적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여기 정기적인 충격이란 말이 교회 증언 5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전기에 감전되면 온몸에 아주 충격이 오듯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느껴오는 그 같은 이 거룩한 감동, 거룩한 기쁨,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전기 충격과 같은 이와 같은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이 다 추방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짐으로써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생명과 같았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울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진 사람 중에 아주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1등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이 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이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기 그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 그래서 이 에집트에 있는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능력이 언제나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나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리고 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의 일생 전체를 그분께 맡긴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이 하나님의 종 엘렌 G 화이트도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평안과 행복이 이전의 우울과 고민과 너무도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조되어 하늘로 옮겨진 듯이 보였다. 교회 증언 1권 엘렌 G 화이트인이 쓴 이 개인의 간증입니다. 정말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어둡고 절망적이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밝은 세상으로 옮겨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행복한 길은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